오늘은 창조에 대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 만물의 창조가 마치게 되었다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인간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면 항상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버전이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죠. 자동차도 해년마다 새로운 자동차의 모델, 또 새로운 버전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컴퓨터를 아무리 새 것을 사도 내년이 되면 또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해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말은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이전 버전에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매년 새로운 제품을 팔기 위한 이 회사의 경영 전략이면서도 또 동시에 또 미리 생각하지 못한 그 아쉬운 부분, 또 기술의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루어지니라,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완성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버전이 없다는 겁니다. 쥐나도 당연히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다음에 더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완성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창조, 완전한 세상, 즉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첫째 날부터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는 생명력이 충만했고 낮에는 태양이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이 빛을 비추고 해달별이 인간에게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며 우주의 시계 역할을 해주고 또 땅에는 인간이 먹을 만한 풍성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완전한 세상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 완전한 세상 에덴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세상이었지만, 완전한 세상이었지만 이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창조의 완전한 세상은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불완전한 세상은 창조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세가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바로의 치하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피조세계의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혼돈과 공허가 다시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둠과 흑암이 다시 이 세상에 깊게 내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세상, 완전했던 세상이 영원히 파괴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와 생명이 충만하고 어둠과 흑암이 사라지고
다시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 천국이 다시 이 땅에 새 창조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셨고요. 또 장차 천국의 도래와 함께 예수님은 이제 창조와 구원을 다시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게 말씀하시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재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다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의하고 불합리하지 않았다는 것.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똑같이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쉼없이 일하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의 완성이 다시 회복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자 이 창세기 1장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완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을 꿈꾸면서 불의한 삶, 혼돈과 공허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 완전한 세상, 다시 회복될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엿새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7째 날까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마치시니, 이것은 1절에 이루시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늘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엿새 만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셨죠. 근데 매 일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뒤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7째 날은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창조했는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째 날에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7째 날에 안식하기 위해서는 7째 날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우리가 6일 창조를 하지 않고 7일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공간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7째 날에는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6일과 7째 날을 나누신 거예요. 시간을 나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째 날을 창조하신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7째 날을 창조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세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는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신 거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하나님 엿새 동안 창조하신다고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곱째 날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일곱째 날, 이 주일이 없이 주 6일을 우리가 일만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일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말에 다 복종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아담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청직이 있고 나는 단지 이 다스리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그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 이 일곱째 날은 바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안식하신 이유는 안식의 본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끝나면 쉽니다. 또 피곤하면 쉬기도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피곤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완성하셨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그 시간이 길어지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아담이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담에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두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놨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선악과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아담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을 지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자기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되고 피조물의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므로 하나님이 먼저 쉼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쉬시면서 아담을 기다리시니 아담이 당연히 이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피조물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날을 아담이 스스로 계속 지킬 수 있게 이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날을 먼저 안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 복되고 거룩한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인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나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이렇게 가까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거룩인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람과 공간에 대한 거룩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따로 세우게 되죠. 성막, 성전,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이 있지만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일곱째 날은 태초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사실 장소와 사람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의 개념은 시간에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들어오면서 시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일곱째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먼저 생긴 것이고, 이제 성막, 제사장, 절기, 이것은 다 나중에 생긴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복주시지 않고 물질을 복주시지 않고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간에 집착하죠.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는 물질에 우리는 집착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쉽게도 이 엿새 동안 창조되어진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 물질들에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식이 없고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은 피로사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완전한 그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해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시간의 거룩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곱째 날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리듬, 영적인 리듬입니다. 일곱째 날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여 이 일곱째 날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때 우리는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지금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하다는 의미잖아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입니다. 우리도 일곱째 날을 구별해 놓는 것으로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10의 1조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10의 9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는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나머지 6일도 노동을 하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이렇게 보낼 때 인간은 엿새 동안 노동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도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됐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창조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일, 일곱째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먼저 누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노동의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일곱째 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혼자서 하와와 같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피곤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은 피로 사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5일제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를 하면 우리가 안식을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주 3일을 위해서 주 4일을 더 열심히 일하며 더 피곤해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킴으로, 이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함으로,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머지 엿새 동안도 안식을 누리며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마련해놓은 우리 인간의 삶의 리듬,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7일을 공부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거룩을 지킬 때에 학습의 능률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거룩을 계승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공간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거룩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 거룩한 공간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 일곱째 날 신앙, 시간의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룩하다고 했던 예배당은 카페나 술집이나 다른 종교의 예배당으로 다 팔려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과 또 이 민족성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은 잃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었지만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은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는 후손들에게 예배당을 남겨줬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남겨주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공간의 유산을 남겨줬지만 유대인들은 시간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의 거룩을 지키는 그 신앙만큼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민족성과 또 그들의 신앙을 잊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거룩하게 하사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일에서 손을 떼므로 우리가 그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일을 그치고, 이거는 1절에 그 그치고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치고 하니까 다 이룬 걸로 생각하는데 이 뜻은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것도 보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창조하는 일에서부터 모두 다 손을 떼시고 멈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시작은 멈춤입니다. 엿새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일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는 거죠.
엿새 동안의 욕심을 멈추고 엿새 동안에 있었던 욕망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염려를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근데 샤바트라는 단어는 사실 멈춤, 중지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은 이미 멈추고 중지했을 때 결과가 안식이란 걸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이 된 겁니다. 안식은 멈추는 겁니다. 중지하는 겁니다. 멈추고 중지할 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춤으로, 모든 일에서 일곱째 날만큼은 손을 떼므로 인간은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의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날 구별하여 지키고 모든 일을 손에서 떼므로 온전히 우리가 지킴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모든 일을 멈추고 중지하며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손을 떼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은 서론이고요, 이제 이것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다시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의 존재가 되어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광야에 살지만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며 너희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손을 떼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킨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니 바로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곱째 날을 지키며 살라고 오늘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일곱째 날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과는 다르게 광야에서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손을 떼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애굽에서처럼 풍족하지 않았지만, 날강이 없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가 내리고, 물이 부족할 때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고, 40년 광야를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런 풍족한 삶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삶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땅에서는 풀과 채소와 나무마다 열매를 맺어서 풍족하게 먹었고, 에덴 동산에는 사방으로 생명수강이 흘러서 물이 풍성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에덴 동산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광야라는 이곳에 있지만 그들이 일곱째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을 지킬 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일곱째 날을 지키면 이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는 게 바로 일곱째 날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일곱째 날이 부재하거나 우리가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도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 살펴본 것처럼 온전한 일곱째 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안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일곱째 날의 모든 것에서 손을 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일곱째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삶은 다시 에덴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되며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이 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에덴의 삶이 회복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서 이 일곱째 날 거룩한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안식하는 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 이런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